오늘은 바우스타 성녀 영성책 148페이지 상당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스타 성녀는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주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가르쳐준다는 게 되겠죠.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 그냥 성체 성사로 오시는 예수님, 또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각 개개인과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것을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바우스타 성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도 그랬고 또 사제 수봉을 받고 난 이후로도 일정 기간 동안을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그런 의문들을 갖기는 했었죠. 영혼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그래서 성체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천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비신심 가르치다 보면은 또 바우스타 성령 영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잘 알아들어요. 납득이 되고 이렇게 습득한다 그러죠. 이게 잘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걸 다시금 전달해 줄 때예요. 전달해 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책을 읽어보면은 알아요. 무슨 말인가. 내용도 알아듣겠고 다 하는데 그걸 설명해보라 그러면은 이게 참 난감해질 때가 있다.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 설명을 해주는 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아는 듣겠는데 흡수는 했어요. 이제 몸으로 전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물음표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또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에 분명한 사실은 초세기 교회 때로 돌아가 보면 육적인 양식도 맞거든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축소됐다 하는 것보다는 간결화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 안에 내용이나 의미는 전혀 변함없이 형태적으로만. 그래서 초세기 교회 때는 직접 빵을 가져와서 먹고 나누고 이랬던 배가 부르죠.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제 이러면서 시대적인 상황, 교회적인 어떤 모습들에서 본질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병의 형태로 지금 영성체가 이제 바뀌게 됐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우리 바게트 빵 같은 거 그런 거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식사 의미가 그대로 이 잔치 안에, 이 미사성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지만 단지 그것이 간결화됐다. 간결화됐다고 해서 거기에 주어져 있는 성사성이 훼손되거나 것은 일절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미적으로 사실 오늘날에 보면은 옛날 초세기 때에 비해서 초세기 교회 때의 모습에 비해서 사실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죠. 구약 성경의 어떤 대목들이라든지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너무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배도 좀 있는 분들은 아버지 때라든지 약간만 올라가 봐도 우리 어릴 때죠.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은 음식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간식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개미라 그러죠. 찌개미. 그 탁주 만들고 남은 거 그거에다가 사카린 같은 걸 섞어서 팔아요. 그 신문지 쪼가리에다가 이제 주죠. 그거 먹고 제가 해롱해롱한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인데도 기억은 납니다. 아버지가 오시는데 퇴근해가 오시는데 거기에 나가서
해바닥에 꼬여갖고 아버지 갔다 오십니까? 하는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이야기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아니 도대체 얘한테 뭘 비길래 애가 이 모양이 됐냐고.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요. 6, 7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웃겼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여담을 이야기고 이렇게 먹거리가 없던 시절과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보면 풍요로움이 있죠. 너무도 많이 풍요롭게 되죠. 그래서 성체성사도 이렇게 변화가 된 거지 본질이나 속성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다르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체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성체를 우리가 영성체를 꼭 해야 하는가 영성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믿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챙겨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근접하게 되죠. 그것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딱딱딱 나누어서 이렇습니다 하고 1번, 2번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선물이죠. 성인들의 특성을 통해서 한 가지 영성을 드러내죠. 그 특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풍요로워졌지만 특히 성체성사와 관련돼서는 바사 성경만큼 이렇게 폭넓게 성체가 우리 안에 와서 어떻게 나와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 성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결합시키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주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풍요로운 것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이 성체성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 엑기스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 자비를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어요. 무슨 그 공생활 중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으셨던 그런 많은 행적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놀라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친근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도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한 명 한 명 1대1로 이끌어드리면서 평생을 이끌어가고 마지막 생명에 이르를 때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뻗대면서 버티는지 몰라요. 그것은 다 어떤 것에서 기인했다고 생각되냐면 영성생활의 부재 그리고 무시감이에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못한 것에서 익숙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백정이 소를 잡을 때도 배워야 돼요. 무작위로 하지 못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격 있게 성화시키고 또 인품을 높이는 작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보통 유교적인 어떤 오래된 유교적인 관습 그것에 익숙해져서 좀 점잖하고 우리 사회 안에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에 있는 저 사람들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민족성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간을 보면요. 많이 배워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처럼 문맹률이 낮은 곳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맹률이 가장 낮은 전 세계에서 1위가 한국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사는 데 있어서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자신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에 있어서는 뭡니까?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자식들은 꼭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것이 확 잡혀있죠. 그것이 몇십 년 동안 다져져서 오늘날에 이런 풍요로운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에 부합되는 쉽게 말하면 선진국적인 부분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운 유럽이나 동남아만 가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질서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그러나 이 한국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특별히 신부님들도 많이 고민을 해요. 뭘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나 그것이 통로가 잘못돼 버리면 또 잘못된 일도 생기겠지만 여하튼 많이 주려고 애를 쓰는 일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고 많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사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은 예수님 나를 떠나시는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평생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죄 이외에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딱 밥만 주고 먹고 밥만 주면서 물 말아 먹고 배가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 고갈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죄 죽을 죄 외에는 내 영혼 안에 계시는 거라.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작은 이런 죄들을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그 죄라는 무게에 우리가 순환 나가실 때 예수님 모습이 어땠어요?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발로 채이고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이 꼴을 가지고 산다고요. 이 꼴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영성질을 해도 몰라요. 자신은 몰라.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내가 늘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고 늘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향권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살 수 있을 때 고통스럽지 않고 평화롭게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오늘 하나님이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비로운 일을 행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는 바이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에 의해서 자비로운 행위를 하게 될 때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서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객관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객관적이라는 말은 대상을 앞에 놓고 정말 기뻐한다는 본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태중의 아드님께서 기뻐서 뛰노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 뛰노신 거예요. 내가 자비로운 일을 행할 때. 왜? 죄에 물든 내 인간성을 눌러버리고 하나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너무도 기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관관계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세월, 80평생 살면서 80평생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80평생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지향하고 간다? 아닙니다. 이게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그 삶이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또 치러야 됩니다.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은 가운데에서 섬길 수 있을 때에 내 삶을 전부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고백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느님을 의식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일치 속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일기 1135번.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일치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가운데에서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뭡니까? 직관이에요. 지복. 물론 지복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 복이잖아요. 바로 보물이에요. 이 사고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 이런 체험들이 있죠. 너무도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던 사람을 딱 볼 봤을 때 확 터져 나오는 그 짧은 순간이라더라도 그거예요. 그것이 단지 하느님께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지복지가리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하느님.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한다고 내 복이 아니잖아요.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여하튼 이런 짧은 순간들과 만남들을 폭죽처럼 터져주기도 하고 빛이 비추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성체성사 때문이에요. 영성체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오시면 감히 이 땅에 살면서 신적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을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끊어버린다, 또 치운다, 악습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것의 결정적인 문제는 더 좋아하는 걸 만들면 돼요. 하느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본성이 선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악습이 안 고쳐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면서 가만히 행동을 보면 그 악습을 끊어내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안 합니다. 결심만 하고 있어요. 결심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악습을 끊어버리려면 선을 100가지를 하십시오. 악습을 끊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성을 키워나가십시오.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희생적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선성을 키워나가면 이것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막 위험하고 또 부모님이 볼 때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빠져들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다른 걸 주고 그걸 빼들어 오려고 하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걸 갖고 있으니까. 이런 노력들을 절대로 놓치지를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달란다고 고집스럽게 저거 한다고 해서 뭐 다치든지 말든지 하는 법이 없죠. 하느님은 하물며. 바울사 성령은 자신의 수도명에 성체성사를 사용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한 자비의 선물인 성체성사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수도명에 성체성사를 사용을 합니다. 성령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의 바우시다 순이라고 서명했다. 이는 성체성사에 대한 성령의 큰 사랑을 증명한다. 바우시다 순이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이걸 적으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의 바우시다 순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바우시다 성령은 말년에 당신 자신을 작은 성체라고 불리기를 원했고 작은 성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앞에서 쭉 살펴왔듯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채워줍니다. 앞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식하면 성인이 못 됩니다. 여기서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벌이 낮다든지 가방끈이 짧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박학다식한 거예요.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 수준으로 끝을 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비추어 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유 나는 뭐 학벌도 짧고 이유가 되질 않는다. 하는 게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안 배우니까 문제지. 배우는 것은 아무 어떤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옛날 신학교 때에 논문을 쓸 때 물음표가 하나 이렇게 턱 붙은 게 있었어요. 그 물음표가 뭐였느냐면 뭐 칸트에 대해서 철학자예요. 뭐 파스칼에 대해서 막 이런 논문을 막 쓰는 학생들을 동기들을 보면서 저걸 왜 적지? 이런 생각. 그냥 제 생각이에요. 틀렸다 뭐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사제가 되고 나서 신자들과 사복할 때 필요한 것을 공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제 스포를 받고 나오니까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주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좀 덜 떨어지고 덜 몰라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의 친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 발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아주 고등교육입니다. 이거는 예비자 교리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돼요. 이것을 그대로 옮겨가면은 수도자들의 수련 때에 쓰는 내용들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꽁으로 많이 배운다 얘기하고 하지만 이게 수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아주 고급진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야기를 굳이 덜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졸음을 참아가면서 따박따박 이 시간에 함께 해주는 것이 고마워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아무 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방끈이 짧든 길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만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겠다면 또 내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잘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장 성모님에 대한 신심.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자매 신심을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 이제 동학성당에 가면 성모 신심에 대해서 가르치죠.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열심히 살아내는 어떤 부분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건 당연히 성모님이에요. 우리는 일기 제일 처음을 살펴보면 성모님과 바울사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울사 성령과 가스티타스에 대해서 정결의 덕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결성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동정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천녀라는 건 동정성을 요구를 하거든요. 이것을 바울사 성령은 하나님께 청했지만 그것을 그 특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 의해서냐면 성모님에 의해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순결성의 문제와 가스티타스 정결하고 정덕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한정적이에요. 동정성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인 거고 육체적인 어떤 한정적인 부분이고 이 정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에서 이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닦아나가야 되는 특성이에요. 여하튼 이 정덕에 대한 부분, 정결성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동정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부는 부부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안에서의 지켜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적인 부분들 그것을 전부 포함을 시켰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죠. 우리 신학생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신학생이 지나가다가 이제 시내를 지나가다가 이제 포스터를 본 건데 옛날 포스터 30년 전에 40년 전에 포스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얇게 그려진 거지만 이게 거의 좀 19금 내는 그런 포스터를 막 붙여놓잖아요. 근데 거기를 우리 지나가다가 그냥 솔직히 봤어요. 보고 그냥 간 거야. 갔는데 내내 걸려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윤리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OS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어릴 때니까 1학년 때거든요 우리가. 그때 신부님이 내가 의도해서 본 거 아니지 않느냐. 눈이 달려있고 눈이 뜨고 지나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조심하는 것은 맞다. 조심했어야 한다. 그것만 말씀을 하고 죄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 왜 그럴까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지나갔는데 한참을 가다가 해서 호기심이 다시 돌아오면 죄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죄다. 왜냐하면 이게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은 그겁니다. 바람이 휙 지나간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바람이 휙 지나갔는데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 죄가 깊숙하게 뿌리를 박아버립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실 수가 있겠죠. 이걸 깊이 다루고 싶은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럴 시간도 없고. 여하튼 바사성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뭐에 중요했느냐 하면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순결해야만 한다. 이 순결성의 문제는 뭡니까? 하느님만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육적이든 뭐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한 번씩 가르쳐 주는 적이 있죠. 기도가 내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특성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느냐면 이 가스티다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정결성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육적인 부분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 요즘 뭐 유튜브다 뭐다 방송이다 막 널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보다 보면은 막 이 카테고리가 계속 바뀌면서 막 연결 되다 보면 저게 의도지도 하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 지나치고 아이고 노래는 이게 뭐야 하고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과 연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깊게 하기 위해서 바울사 성령은 이걸 누구에게서 얻어냈느냐? 바로 소모님에게서 얻어냈어요. 저는 지금 한 가지 예만 들고 있습니다. 정결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잘 들어지지 않을 때, 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쪽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드린다 해서 들어줘야 되고 이런 쌍방간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것이 되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반사적으로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내 삶의 문제가 뭔지를 충실하게 잘 살펴볼 때 그때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통로가 다시금 개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소모님께 이 순결성에 대한 특성을 얻어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답은 알죠. 바울사 성령의 기도를 얼마나 예수님이 잘 들어주셨는지 이거는 하나의 특성에 따르면서 아주 중요한 중심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령 영성에서 성문에 대한 신심은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기에도 나오듯이 가장 먼저 바르샤바로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댄스 파티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즉시 챙겨서 올라가죠. 바르샤바로. 그러나 그때에 몸을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무슨 일가 친척도 없는데 그랬을 때에 그 도움을 누구에게 청했느냐면 성모님께 청했고 성모님은 이 바울사 성령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이미 바울사 성령 어릴 때부터 성모님과의 관계도 아주 돈독하게 맺어져 있었다는 것을 미로 짐작해 볼 만합니다. 성령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생애 아주 초창기 때부터 배웠다. 그죠? 생애 초창기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에게 배웠을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을까? 천만에요. 가족들이 기도 안에서 배워나왔습니다. 이걸 지금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앞에 다 다뤄놨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가족 기도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는지 바사성에는 그 말씀을 하죠. 수도자로 사는 내보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 열렬하게 기도해 보지 못했다라고. 자, 거기서 사랑은 넘쳐 흘러서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아울러 바우사 성녀에게 이 가족 안에서 이 기도 생활 안에서 넘쳐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이른 아침에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잉태를 찬양하는 아버지의 노래를 들었다. 원죄 없이 잉태를 찬양하는 아버지의 노래는 바로 성가죠. 일종의 성가를 경험하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은 없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다 보니까 바우사 성녀는 그것을 이른 아침부터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릴 때도 아버지가 구르실로 갔다 오시고 이제 먼동 틉니다 뭐 그런 노래를 아침부터 불러댄 것을 기억을 해요. 좀 무슨 노래지? 뭔 노래인데 아침부터 저렇게 이런 아침부터 부르고 계시나? 구르실로 갔다 오라서 변화가 그거예요. 제 기억에는 하나 남아 있는 게. 그래서 뭐 듣기 좋다 아침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이 데모를 보니까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찬미하는 노래니까 내 영혼에는 좋은 영향력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영향을. 바우사 성녀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고발스카 가정은 5월에는 로레토 진기도를 10월에는 묵주기도를 함께 노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방에는 십자가와 성모상이 있었고 집 앞의 배나무에는 여름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작은 제단을 꾸며놓았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우사 성녀 생가를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곳에서 방이 2칸이에요. 2칸. 그게 12명이나 된 식구들이 살았다는 것은 참 신기에 가까운데 원룸같이 있게 됐어요. 제 기억에는 평소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이 경당보다 방은 하나가 좀 3분의 2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고 이제 다른 쪽 방은 좀 작고 이랬는데 그 뒤에는 이제 뒷마당이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고 다른 장식품은 없지만 그러나 그 방에서 항상 함께 노래하고 기도했고 특별히 이렇게 5월 그리고 10월에 묵주기도 성월과 그리고 성모성월에는 이렇게 함께 성모님을 찬미하고 그리워하고 또 신심을 드러내는 이런 생활을 가정 안에서 해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바우사 성녀가 나올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는 그 바탕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는 손자들이 건강하고 또 험난한 세상에서 위험 없이 살기를 바란다면 꼭 반드시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부분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 신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도 지금 세상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너무도 험한 세상 속에서 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참 갈급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이 남은 시간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